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지금 현재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쭉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집중적으로 인도해 오셨고,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전체적으로 회복과 부흥인데,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심이 또렷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과 부흥의 비전이 저에겐 더 또렷하게 보였다, 또렷하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은 반드시 선교적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선교적 삶을 살려면 십자가 복음의 삶이 기초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고 자라나고 열매 맺도록,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 그를 인도하도록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죠. 한 명도 빠짐없이. 사실 성경은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그러는 차원에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선교적 삶을 살되 그 삶을 사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통로라고 그럴까, 그렇게 나가기 위한, 그러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 뿐만 아니라 앞서가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고 동참하는 그 삶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이 네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연구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더 나아가 하나님 행하심에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아야 돼서 그동안 살펴봤던 부분을 오늘 많이 복습할 거고요. 복습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 이 부분은 이미 살펴봤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살펴봤죠? 바리새인들의 예를 살펴봤어요. 바리새인들의 예를.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그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유대인이란 말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해요.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의 이 구절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셨지만 이 구절에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는 성경이에요. 즉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던 그 뜻이에요.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이 말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를 보면 예수님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였는지를 인정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먼저 좀 설명을 간단히 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구절 딱 들이대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 말의 지금 시제를 정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건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 이미.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했잖아요. 예수 인정하면. 그건 다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영어로 never,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말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 다음에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죠. 간단히 표현하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이 열리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서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라서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네 죄가 보인 거거든요. 늘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참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간단한 짧은 시간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같은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비춰진 자기 죄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영광 앞에 서니까 그 죄가 보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이 보여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열망.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왜 갈고, 이 하나님 그 의중이 보이니까, 열망이 보이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한 번도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 코가 있지 않아요. 그거 다 사람이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형상을 보지 못했단 말은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제예요. 너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은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토록 열심히 묵상하는데, 너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단 말은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너희 속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는, 그러니까 이는이란 말은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일 수는 없어요. 원인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게 지금 현재형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오늘 나를 안 믿기 때문에 10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는은 원인이 아닌 게 결과예요. 결과.
뭔 말이냐? 말씀은 묵상하는데 그토록 열심히.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왜 우리에게 적용하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매우 성경을 잘못 아는 처사예요. 처사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늘 읽은 이 구절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참 뛰어난 책이잖아요. 그 책에서 헨리 블랙감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요소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4번째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미남 침례 교회에서 나온 뛰어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깨닫게 하신, 그걸 말씀하신 거라고 표현하는데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하고 있다니까요. 헨리 블랙감 목사님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길.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과 뜻은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초대교회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잘 아십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일어난 그 오순절의 사건이 요엘서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들은 또한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다윗의 시편들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날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고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 중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살펴봤습니다. 그냥 성경보다 좋겠다 그렇게 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면 성경 구절 인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분명한 거죠.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에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뒷받침을 하신 거죠. 네 번째, 사전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기자 다윗의 자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동행하자 하는 그냥 열망, 아까도 지금 금방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선 것처럼 그렇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전 지식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구절에 대한. 우리가 아무리 익숙한 구절이라도 이미 알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도록 갈망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 때까지 주님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읽는 중에 관계를 다루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관계를 다루시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그런 관계에서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나옵니다만은 어떤 관계를 내가 조정하기 원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해할 때까지 주님을 계속 찾으면서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그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반응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농담 따먹기 위해서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잠 잘 잤냐? 피곤하지 않냐? 오늘 아침 뭐 먹을래? 커피에다가 샌드위치 하나 먹고 갈래?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모세를 찾아오실 때, 구약에 사무엘을 찾아오실 때, 바울을 찾아오실 때,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농담 따먹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때까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때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말씀하신 바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걸 깨닫고 그걸 기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기도가 나오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자라나게 될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빚어가시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삶을 조정하여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삶이 빚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특별히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을 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떨 땐 하나님의 길이 다운로드가 되는 것처럼 쫙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면 쫙 되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서기를 갈망해서 정말 주 앞에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지혜로 깨달아진 대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컵이 올바로 있어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도 우리 삶이 조정되었겠으면 당연히 조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되 그렇게 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마치 다운로드가 되는 것처럼 쫙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가르침의 은사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냥 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아멘 하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세요? 알아요. 확신하세요? 확신합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알아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절이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반대는 안 해요.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 뜻이라는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오늘 이미 복습한 내용들이었는데 그러나 매우 중요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한다고 보니까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 얘기만 해도 이단이다라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하나님 음성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성경을 그토록 상고하는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니까요. 성경은 단순히 지적인 지식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감, 영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죽은 정통주예요. 교리는 정통인데 아무런 쓸모없는 빈 컵과 같은 한 명도 살찌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이해하면, 신앙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등 여러 성경도로 치면 여러 책, 귀한 책들도 다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더 자라나는, 더 주와 깊이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